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즘 전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라와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데 국내적으로 전 세계에서 같은 나라에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야가 끊임없이 전쟁과 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여야의 대치, 정부와 국회의 대치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외적들의 침입에 끊임없이 대항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할 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아주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이성이었어요. 작은 아이성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지 않아도 한 3,000명만 동원해도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쳐들어가서 보기 좋게 패배했어요. 이유는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와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지막에는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믿는 즉시 천국에 안 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처절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이긴 사람은 천국을 차지하겠지만 영적 전투에서 지는 사람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적 싸움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에 이겨서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싸움보다 신약의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하고 그리고 이 영역도 굉장히 넓어요. 구약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지만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에 패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성도들 중에 또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직장에도 안 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냥 방에서 있어요. 뭐 하고 있냐?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맨날 싸우니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뭐 직장 갈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의 폐인처럼 방에 갇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애들이에요. 세상의 유혹과도 싸워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옛날보다 오늘날은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뭐 별로 유혹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제일 재미있고 그게 더 유혹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 그리고 악한 마귀는 아주 강교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하고 둔감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오늘도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4명이 죽었는데 아마 거의 다 자살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요 근래에 거의 다. 한 명은 유서를 쓰고 죽었고 한 명은 뭐 중국에서 죽었고. 그런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감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생명을 버리는, 포기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패해도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에게 패하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런 혈과 육의 싸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일반 세상의 그런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승리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갖추는 나라가 그 군대가 승리예요. 이순신 장군은
그 23번인가 4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고 다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이순신은 조금 달라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전쟁이었어요. 다윗이 뭐 무기가 뛰어나다거나 군사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거나 아니면 전략 전술에 능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했어요. 이순신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무기를 잘 준비했어요. 대포들, 화포들을 잘 준비했어요. 일본이 조총으로 싸우는데 배 위에서 조총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활로 싸워도 되는 게 아니라 대포로 싸워야 된다. 배는 군인들을 죽이지 않아 배를 침몰시켜버리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대포를 개발하고 대포를 훈련시켜서 군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전략 전술도 대단히 좋았습니다. 한산대첩에 하객진을 펼쳤어요. 일본은 몇 척 안 되는 군대가 하객진을 펼치니까 저건 뭐야 저거. 우리보다 배도 훨씬 적으면서 저런 하객진으로 우리를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객진 전술이 통해서 일본 배들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때로는 일자진을 펼치기도 하고 전략 전술 그리고 아주 좋은 무기, 상대방을 능가하는 무기 그리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전쟁에 이기려면 잠언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 전술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갈공명은 전략 전술에 능했던 사람이죠. 세계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 전략 전술이 좋은 나라가 군대가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 그럴 때 그 전략을 얻으려면 지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침입을 받아서 적군에게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조카로 또 잡혀갔어요. 그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을 자기 집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호를 단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종종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군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318명을 훈련을 잘 시켜서 그래서 그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무기라든지 전략 전술이라든지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이 신앙 훈련,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 영적인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훈련이 안 된 성도는 아주 허약해요. 영적 싸움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섬기는 훈련도 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다양한 훈련들을 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기예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특히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정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춰져 있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전 세계는 평화 무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전쟁 무기 개발을 소홀히 했어요. 우크라이나는 뭐 이제 전쟁은 없을 거야. 그리고 핵무기를 다 포기했어요. 경제 원조를 받으면서. 근데 이제 미국은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월남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라크전이 있었고 전 세계의 곳곳에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있었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전쟁이 개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끊임없이 첨단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러시아도 잠깐 주춤하다가 수년 전부터 첨단 무기들을 좀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미국과 대항하려다 보니까 첨단 무기들을 또 개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전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항상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런 또 이스라엘 전쟁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응?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구나. 군대가 허약하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협,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 세계 강대국들에게 쌓여서 사실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탱커, 방사포, 자주포, 육군의 무기예요. 이런 것들은 육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이에요. 그런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육군, 포병부는 세계 최강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탱크, 방사포, 자주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무기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그게 바로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탱크나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야, 탱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탱크가 막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전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K2 전차라면 그렇게 안 당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사일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멀리 있는 뭐 500km, 뭐 1000km, 뭐 10,000km 떨어져 있는 나라도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미사일을 엄청 개발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 거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영공방위, 그러니까 비행기의 침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미사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호크 미사일이고 하나는 나이키 미사일이었는데 저는 호크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했어요. 나이키는 공중 높은 고도에 있는 비행기를 공격하는 무기고 호크는 낮은 곳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공격하는 무기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갖다가 분해하고 그거를 또 뜯어보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차관을 안 줘가지고 무기를 준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연구회가 개발해서 만든 게 뭐냐? 현무 미사일이에요. 1, 2, 3, 4, 5탄까지 나와 있죠. 그렇게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근데 미사일만 해가 안 되니까 전투기를 개발하고 이지스함을 개발하고 잠수함을 개발하고 이번에는 L3이라는 그 고고도 방어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그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L3 고고도 미사일, 팩2, 팩3, 천궁 뭐 이런 거 중고도 미사일 이런 미사일을 통해서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로 공격하면 그거를 공중에서 다 파괴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2030년이면 완전히 갖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포하고 방사포예요. 그것도 방어하는 LAMD라는 그런 방어 무기도 지금 2030년이 되면 완전히 갖출 거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고 다 이렇게 돔처럼 이렇게 적들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대포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고도에서 중고도에서 저고도에서 그다음에 아주 가장 낮은 대포 이런 것까지 방어하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는 2030년까지는 완전히 갖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방어만 해가지고는 전쟁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공격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비행기가 쏘는 공격 무기들이 타우러스, GBU, 다음에 공대지 여러 가지 폭탄들, 그리고 탄도미사일, 현무, 크루즈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현무3는 크루즈 미사일인데 크루즈는 그냥 낮은 고도에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고 탄도미사일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찍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런 공격용 미사일들을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개발 완료한 그런 상태죠. 자, 마귀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 무기가 있고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귀를 또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의심의 화살들을 우리에게 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화살들을 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다양한 것으로 유혹을 해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거를 따르라고, 그거를 따르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것은 소홀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일용할 양식으로 시험을 했어요. 양식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양식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공격을 받죠. 예수님은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말씀이 먼저라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죠. 음식점은 무슨 요일날 손님이 많이 옵니까? 주일날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게 음식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마 돌로도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음식이 먼저가 되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서 천사들을 시켜 받아가지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그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라. 예수님이 성전국에 딱 뛰어내려 땅에 그냥 안 다치고 탁 섰어요. 그냥 이게 싹 슬로우 비디오로 탁 서면 사람들이 와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고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을 현혹할 수는 있어. 근데 현혹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은 사람들을 현혹해요. 근데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자기에게, 사탄에게 경배하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경배하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으로 그런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그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오늘날은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들은 안 믿는 사람을 현혹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술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단들은 불신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미혹해요. 그러면 이단들의 미혹을 퇴치하려면 우리는 뭘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요?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제가 보면 뭐 목사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권사들, 집사들까지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막 미혹이 돼요. 왜 미혹이 되냐? 진리로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 그래요. 그런 이단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도 사자처럼, 굶주림 사자가 동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뭘로 대적할까요 우리가? 바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을. 방어용 무기로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있고, 공격용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즉시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6절에 17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를 방어하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방어 무기가 뭐냐? 의의 호신경. 오늘날로 치면 방탄복이라 그러죠.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의의 방패가 착용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의롭게 살아야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죠. 불의를 하죠. 그러면 마귀는 그 우리가 불의한 그 틈새로 그 공격 화살을 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 방패로 역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투구는 오늘날로 방탄모를 말하죠. 전쟁터에는 요즘 방탄모, 그 다음에 방탄복, 그 다음에 쉴드, 방패. 이제 그 군인들은 방패를 안 가지지만 경찰들은 방패를 가집니다. 자,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믿음의 방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의심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것 같아?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아? 네가 생각하는 게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하나님 안 도와줘. 그러면서 불신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 불신에 빠지면 기도해봤자 안 돼. 안 돼. 소용없어.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어도 구해야 내가 줄 거야. 응? 안 구하고 얻으면 지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심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래 하나님 주시겠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런 의심의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셔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과연 천국이 있나? 그런 의심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조금만 시험이 오면 성도들 간에 시험이 오거나 또 아니면은 또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거나 그러면 그대로 넘어져 버립니다. 가난한 신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시험하고 교회에서 누가 시험을 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나 교회 안 나가. 신자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목사들이 저렇게 하는 거, 교회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교회 안 나가.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지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왜 내 영혼이 뺏기겠습니까? 왜 내 구원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마귀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성서주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주일이에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역사적으로 칼들을 보면 한쪽에는 등이 있고 한쪽에는 날이 있고 그렇죠.
로마의 칼은 양쪽에 날이 있었어요. 양쪽에 날이 있는 금이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금이죠. 양쪽으로 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장 강력한 좌우의 날성금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찔러 쪼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축구를 할 때 최상의 방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격이라 그래요. 공격을 안 하면 방어만 해가지고는 제일 좋은 성과가 뭐예요? 비기는 거예요. 비긴 거는 이긴 게 아니죠. 공격을 해야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사탄을 우리가 역으로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공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핵미사일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핵미사일은 건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파괴하는 능력이 아니라 건설하는 능력이 있어요.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낙원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파괴하는 능력이 강한 걸까요? 창조하는 능력이 강한 걸까요? 창조하는 게 강한 거죠. 파괴는 뭐 쉬워요. 창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핵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의 전쟁과 다른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면 말씀의 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라고. 그 말씀의 무기는 사람들의 어떠한 견고한 그런 그 사고, 견고한 이론, 견고한 논리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공산주의 이론이 정말 무서워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북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딱 갇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을 못 봅니다. 북한이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보면 가장 비참한 지옥과 같은 곳인데.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한국에 온 많은 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견고한 공산주의 이론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이론,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진리로 올바른 것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직장 뭐 주 5일째, 전 세계는 뭐 4일째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 하는데, 근데 제가 김해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많은 회사들이 주일날도 근무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 한 달에 2번만 쉬고 2번은 주일날 근무하는. 근데 그런 회사에 다니는 집사님들, 그런 회사에 다니는 성도들이 계속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 직장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안 가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직장을 가자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양식의 문제하고 신앙의 문제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일했어요? 농사 지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죽었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도 없었어요. 응?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잘린다면 우리는 잘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때문에, 특히 식당을 해야 되는데 식당 일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냐 식당을 하냐. 식당을 하는 것보다 그래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식당 문을 닫거나 아니면 식당을 포기한다 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버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 채워주셔도 괜찮아. 그냥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식당에서 돈을 뭐 얼마나 벌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가 되겠어요. 그거 벌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좀 가난하게 살고 적게 먹고 좀 배고프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한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잘못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사업에 실패했던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공장들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동호공업이 있었고, 저 밑에 지금 골프장에는 미진화학이 있었고, 옆에 뭐 저희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호공업 사장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뭐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오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래서 동호공업을 세운 거예요. 그 동호공업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열차 껍데기 만드는 회사였거든. 그 종종 교회 앞에 있으니까 제가 사무실에 커피도 마시고 사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장님이 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번 주에는 골프 치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어떻게 집사님이 교회를 가셔야지 골프죠. 이거 사업상 안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골프를 쳐야 그 사업이 잘 된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봐주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 가는 발걸음은 줄어들고 골프 치는 발걸음은 늘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회사에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뜯어갔어. 그 전기 선까지 다 잘라갔어. 부도 난 거야. 부도 나고 사장이 도망간 거야. 교회 집사님이 월급을 6개월간을 밀렸대. 근데 그 동호공업이 그러면 회사가 안 되나? 열차 껍데기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손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봐요. 그때 흑자였다고, 흑자. 근데 골프 치러 가면서 골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바람이 들어간 거야. 그 사람들에서. 그래서 저기 영천에다가 공장을 크게 지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들어갔지. 크게 지었어.
그런데 그 공장을 지으면서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니까 여기서 흑자 나는 금액으로 그 대출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흑자 부도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쳤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월급이라도 다 주고 그냥 그만두지. 저 미진학 사장님도 그래요. 부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고 남편 집사님은 우리 교회도 가끔씩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제가 가보면 대낮에도 얼굴이 뻘개가지고 뭐 횡설수설 막 하더라고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그래도 어느 날 또 저것도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도 1년에 흑자가 2억 이상 흑자였어요. 미진화학이. 근데 아니 흑자라는 회사가 왜 부도가 나지?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막 불신자들하고 이제 맨날 어울리잖아요. 같이 술 먹고 뭐 영업상 뭐 술 한잔 하고 막 골프도 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부추기잖아요. 그래가 양산에다가 공장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계속 할수록 뭐라 그래요. 넣으면 넣을수록 돈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 뭐 무슨 독일에서 무슨 기계를 수입했는데 만들어 보니까 안 나와 물건이. 그래서 독일에 또 3억짜리 하나 더 붙이면 나오는데 또 붙이니까 또 안 나와. 또 2억짜리 붙이면 또 안 나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투자금을 못 받는 거죠. 못 갚는 거죠. 그래서 부도 나버렸어.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고쳤어요. 사실 하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오늘날은 의사들을 통해서 의료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법이 의술적인 치료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의술로 치료하면 바로 딱 치료가 됩니까? 바로 치료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주님이 치료하면 바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의사들은 의술로 지금 못 고치는 병들도 주님이 치료하면 고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귀신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귀신들을 명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의 금인데 여러분은 이 말씀의 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설교를 했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날 제가 평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금이야. 이 금으로 싸워야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 설교를 종종 했어요. 근데 그날 주일날 오후에 이 신구약 성경이었고 신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하고 내려왔더니 똑똑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전도사님, 선생님,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선생님, 오늘은 왜 반토막 칼로 하세요? 이렇게 반토막 칼로 하시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금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은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이게 활력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 파워를 말해요. 여러분, 사람도 에너지가 없으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동 못해요. 에너지 떨어지면.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 그러냐 하면 두남이 있어. 권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금이 아무리 날카롭고 좋아도 이거를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그냥 힘이 있어.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있잖아요. 웃기는 게 있었는데 금 자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 금을 쓰는 사람은 아직까지 무술의 고수가 아니야. 근데 이 금이 특수하게 만들어진 금이 돼가지고 금이 알아서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고수도 다 이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막 그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혈안이 내가 무린 고수들이 막 다 그 금 차지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어.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지면 그 말씀의 금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그 말씀이 살아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활력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모든 이론을 다 깨부시고 변화시키고 모든 손상된 심령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 있어졌죠. 그러나 사람들의 상태는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 안 좋아진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조현병, 이게 뭐냐 하면 정신적인 질환이죠. 그 다음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거는 정서적인 질환이에요.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정신적인 질환, 또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질환, 이런 것들을 다 수술해서 다 고쳐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정신과 의사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게 한대요.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게 진짜 계속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 정신질환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고쳐지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분이 다 책임지고 계시고 원수의 목전에 나를 해치는 자들 앞에 나에게 상을 차려서 주시고. 이게 계속 암송을 하다 보면 마음에 이게 믿어진대. 이게 그러면 그냥 정신병이 고쳐지는 거야. 할렐루야. 응? 심리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기타. 저도 이 공황장애 정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 받은 그 첫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왔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이게 막 가슴으로 막 파고 들어왔어요. 그날 저는 공황장애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저 약도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해방됐어요.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 우리의 심리적인 질환,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질환까지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학생들까지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는 성경을 암송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들은 큐티집을 필사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생활에 항상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그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어 강하게 하시고 또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견고한 잘못된 사고를 다 깨트려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